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저희 심령 속에 새기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때 저희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통한 천국을 맛보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이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과 32문을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32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아멘. 저희가 지난 요리문답 29문과 30문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어떻게 택함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곧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다. 왜 은혜인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일하심, 보통 우리가 역사하신다고 그러지 않나요? 이 역사하심, 그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발생시키시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발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원래는 이 합동측 교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교단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어떤 걸 알려주지 않았냐면 믿음의 시작이 어딘가.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시작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키신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다. 뭐가 말이 되냐면 전적 은혜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전적 은혜는 아닙니다. 그렇죠? 1%라도 뭐예요? 우리의
무언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누리게 하시냐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연합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방금 저희들이 읽은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상, 그게 누구냐?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받을 수도 없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떠한 부분을 볼 거냐면 31문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30문까지 봤을 때 바로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리문답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효력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이 약이 효력이 있다 없다 뭐 이 법이 효력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부르심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렇게 요리문답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즉 성령이시죠.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면 이 성경에서는 먼저 이 다른 부르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외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대상에게 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외적 부르심이에요. 우리 귀로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적 부르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설교를 듣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외적 부르심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부르심만으로는 뭐예요? 구원받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는 이것만으로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사람을 회심시키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와 함께 동시에 무엇이 작용해야 되냐면 방금 저희들이 봤던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쓰면 뭐 콜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콜링, 소명, 콜링,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심인데 그 의미가 그거예요. 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극소수라는 거죠. 왜? 내적 부르심이 있는 자만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적 부르심,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죄로부터 무지와 영적 무지와 또한 불신앙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 역시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 역시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나오도록 부르신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원래는 썩을 것, 이 땅에 있는 것, 썩을 것,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것, 이 땅에 있는 쇠하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부르시고 나니까 그것에서 떠나서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유업.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이게 말로 설명해도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끝까지 이 땅의 것에 묶인 자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렇게 안 돼서 어떡합니까?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의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중요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 내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수많은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걷어가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 하루 동안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 지켜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면 모든 것이 다 밑바닥이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밑바닥.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기대 안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세상에 뭐예요?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만 여러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정말로 근심이 언제 있었냐는 듯. 그러니까 근심이 근심되지 않아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수가 크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 0을 곱하면 그것은 0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무리 수가 크더라도. 우리가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문제입니까? 일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월마다 받는 수입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거기에 있나요? 평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다 썩어져 갈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실 건데, 저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잖아요. 거기가 땅이 좋다고. 거기에 가서 지냈는데 거기는 어떠한 성입니까? 죄가 만연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은 그렇게 사람 눈에 보면 좋은 겁니다. 좋아요. 아름답고 편리하고 정말로 부러운 곳이 심판받기 딱 직전의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롯과 그의 식솔들을 심판 전에 건져주시잖아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전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자, 내적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과 의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죄로 인해 내려진 심판이요. 그리고 그 진노와 형벌의 엄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심판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살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셔요? 밝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열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지금까지 이 땅에서만 어떻게든 바둥거리며 살아가려고 했던 내 의지를 이제는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갱신. 다른 의지. 전혀 다른 의지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겁니까? 그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지위, 내 명예, 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다 가져가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붙들겠다. 그리스도를.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207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결국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를 알 수 없었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아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이 왜 온화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왜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제가 아버지고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사탕이 있습니다. 제 주머니에 사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서 사탕을 얻어낼까?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고민하다 와서 아버지 사탕 하나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이가 썩으니까 많이는 안 주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줍니다. 그래, 너 먹어라. 너네 먹어라.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사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어도 나랑은 별 상관없다. 그러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좀 남겨놓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보면 아이들 안 보게 남겨놓든지 아이들 잘 때 먹다든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 자나 안 자나 항상 보고 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탕 같은 거는 너는 다 먹어도 상관없어. 왜? 난 안 좋아하니까 별로.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자기가 욕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게 별로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관계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되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결국에는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종교개혁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함이고 바로 죄인인 우리가 회개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 해도 우리가 이 믿음을 구분되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면 종류가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이따 또 자동차를 타고 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실 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 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고 타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타고 가시죠. 그게 믿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 아니, 이 건물, 교회 건물 들어오실 때, 이거 무너지면,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들어오셨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분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 믿음의 종류를 잘못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러한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게 일어나느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 있다.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32문, 요리문답 32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인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 안 짓고 산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보시면 그냥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선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그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어떠한 길을 가게 되냐면 세상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길은 결국 거룩과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러한 길에서 떠나게 되더라. 세상의 세속적인 길에서 떠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되고 거룩의 길을 가는 그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를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죠.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들여진 역병이라는 이 전염병의 사태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진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건지셨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날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유효한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며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도 반드시 갈 것입니다. 이를 다 이루게 할 우리 안에 그 믿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신 선물.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성상 지금 상황에 불평하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조금이라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의적 아니면은 어떠한 세상적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한 그렇게 해 나오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다면 그것이 결국엔 나중에는 무너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르신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푸시사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